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 함께 나누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제와 연결되는 말씀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는 말씀이 어제에도 나왔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두 번째 갔을 때 죄를 지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 번째 갔을 때 또다시 만나게 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세 번째 갔을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2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들을 가서 만나게 되면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이 네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새벽에 잠깐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과 오늘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두 번째 간 이후에 세 번째 너희들을 만나기까지 너희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시간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뭐라 하는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두렵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어제 말씀은 두렵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지만 오늘 말씀은 좀 더 강한 어조로 용서하지 않는다, 심판이 기다린다. 그러니까는 두 번째 만난 이후에 세 번째 가겠다라는 요 기간이 너희들에게는 마지막 기회다,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오늘 1절과 2절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길을 걸어가며 용서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갈 때에 라는 이 말씀을 또 한 번 하면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약하다, 강하다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모습을 약하다라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부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능력이 있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4절 이후에서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삶은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되고 부활만 있어도 안 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이 공존하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그저께 월요일 날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고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라는 말씀, 12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부활 안에서 우리는 강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이 표현은 내 믿음의 삶에는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연약함, 약함, 무너짐, 죽음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지만 부활은 능력, 다시 사심, 그리고 하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담력과 승리와 확신을 가져다주는 표현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길을 걸어가며 약함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함 가운데 속에서도 사도 바울 고백처럼 자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생활해 나간다라는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이 특별한 말씀을 우리들이 이 새벽 또 한 번 마음을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하지만 강하게 생활해 나가는 이 믿음의 역설을 우리들이 삶으로 체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5절에 보면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음 위에 있는가를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네 스스로가 확증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그리고 자신이 확증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라는 표현을 다시 설명한 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가를 스스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길을 걸어가며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내 스스로가 나를 시험하고 확증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을 구하는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연약함이 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생활해 나가는 그러한 하루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쉽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열매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이후에 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돼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냐 아니냐, 예수에게 붙어 있는 가지냐 아니냐라는 것은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정말로 스스로 확인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1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리고 11절에서 7가지를 말합니다.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를 받아라, 마음을 같이 해라, 평안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 때 마지막 축도로 해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님과 가정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